오늘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엽기서 35장입니다. 엘리후의 세 번째 말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러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가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욥이 별로 엘리후에 대한 얘기에 반박을 하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욥은 엘리후는 욥이 했던 얘기를 다시 꺼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욥이 생각하는 것이 이 부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다시 한번 말을 꺼내는 것은 34장 9절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이에요. 3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엘리후의 얘기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그럴 때 눈꺼풀이 순간적으로 우리의 눈동자를 지키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구약 시대의 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 나는 의인인데 나의 기도에 하나님 절대적으로 응답을 아니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요. 근데 22장 12절로 14절 아니 욥기 7장 20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욥기 7장 20절을 여러분 찾으시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권사님 눈을 감고 계시니까 여기 계신 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욥이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관역 삼으셔서 이렇게 나를 표적 삼으셔서 나를 징계하십니까?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이었잖아요. 또 하나 말씀을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저는 찾아와서 인쇄를 해놨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욥기 22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나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적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욥의 고백이에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검은 구름이 닥쳐보이는 하늘은 안 보이고 금세 날씨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욥은 자기 처지를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요. 우리가 다 읽어본 본문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신다. 모르신다. 하물며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 모르신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신다 하게 되면 여러분 저항감이 느껴질 것입니다만은 이건 사탄과 하나님과 일 가운데 있는 것이라서 오히려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아니 멀리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지금 욥에게 가게 있겠어요. 욥은 지금 몰라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은 욥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들으신 것처럼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지 않냐 나의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니 이가 어디 계시냐? 그 말하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짐승들이 소리치잖아요. 새들이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까지라도 인생들아 하나님은 살피시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짐승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짐승들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살피시는 그 초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짐승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죠.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물며 이 욥의 이 간구 내지는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죠. 하나님께서 짐승의 소리를 저는 인간의 소리처럼 듣지 않으신다라고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짐승의 소리를 들으시지만은 여기서 짐승의 소리는 인간들이 내는 소리를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짐승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죠.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인간들의 간구요. 인간들의 통곡이요. 욥의 지금 이 통절한 마음이 있죠. 이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식. 여러분 안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주관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지만은 저를 살펴보았을 때 제가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도 목사는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 하게 되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하지요. 근데 저도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얼마나 제가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도 제가 한번 드렸는데 오늘 짐승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제가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듯이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권사님 가신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권사님 계실 때 제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동네가 막 떠나가죠. 뭐 체면 불구하고 뭐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 교회 또 초창났나 뭐 그렇게 주위에서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 끝에 느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 안에 짐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오늘 짐승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안에 짐승이 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이 자기 살려고 울부짖는 짐승 소리예요. 그게. 우리는 그게 대단한 믿음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자기 살라고 울부짖는 짐승입니다. 그게. 그래서 짐승만 많지도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 성경 말씀이에요. 영혼 없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곧바로 짐승입니다. 저도 그 경험을 이제 해봤는데 짐승 소리가 나와요. 그럼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 얼마나 안타깝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나 그 끝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 내 안에 짐승이 있구나. 이 울부짖음은 나 살려고 울부짖는 기도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택도 없어요. 전부 자기 살려고 기도합니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욥기서를 보면서라도 우리는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느끼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욥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신다. 그분은 빽빽한 구름 저 넘어 계시다. 지금까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욥의
완전히 불신앙적인 것을 엘리후가 지금 잡아내어서 꾸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걸 우리는 오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본 지금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에 대하여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발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요. 소발 11장 찾아봐요. 이거 욥기 11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 보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 우리는 다 지금 읽고 넘어왔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듣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 분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욥기 11장 7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고 조금 해석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소발이 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지만이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건성건성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아시나 하나님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욥기서 11장 7절에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소발이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제가 여기에 마음이 갔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감찰하신다고요. 그것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악한 것이야 그냥 놔두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악한 일을 할 때도 그걸 다 보신단 말입니다. 그냥 덮어두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전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춰내 보십시오. 나열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사람 앞에도 감히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나올 수 있냐고요. 뻔뻔하게.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 다 살피신다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아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나는 그 일을 할 때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으시시해가지고 느낌이 이상해서 고개를 들었더니 내 잘못한 것을 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걸 보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민망하겠습니까? 그 일이. 도망가고 싶어요.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를 다시 만나야 됩니다. 쉽게 만나지겠냐고요. 쉽게. 차라리 안 보고 말지.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오늘 소발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잘못을 들고 정말 뻔뻔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욥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걷어가셨다 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십니다 라고 욥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내가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율법과 규례 법도를 지키며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 사람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그렇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사람들 보시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종들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벌었을 때 종들도 지금 콧방귀 낍니다. 하물며 내 아내는 나를 저주합니다. 이 처지가 나의 처지인데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도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은 알아야 되고 우리도 또한 이 사실을 인식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로 평가받으실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냉랭하게 반응하신다고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 나의 삶을 다 관장하고 계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물론 뒤에 가가지고 엎어져 버리기는 했지만은 제가 했던 지난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거 아닙니까? 그 해석을 갖고 가는 거예요. 뒤에 엎어진 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 엎어지지 않았다 하게 되면 저는 믿음을 그대로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다 보시잖아요. 악인들의 짐승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데 그렇게 평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것은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귓속말로 말해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오히려 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좋은 길을 허락하셨구나. 넘어질지라도 아이고 내가 넘어짐을 통해 가지고 또 뭔가를 더 배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라고. 그곳은 가시는데 제가 앞에 가가지고 돌멩이 딱 깔아놓으면서 넘어지도록 하시지만은 그러면서 아이고 저 목소 꼴보기 싫어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죽했으면 다 넘어뜨리셔가지고 넘어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까라고 그 해석을 하라고. 그런 믿음으로 보라고. 모든 것들은 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취하면 좋은 것이죠. 그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욥을 보세요. 욥을. 말씀하시는지. 42장에 가서야 깨달은다니까요. 마지막에. 근데 끝까지 여러분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면은 구원이 이룹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 그랬구나. 내 인생 9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내가 숨을 거두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눈을 열어서 보이시는구나 천국을. 그전까지 내가 참 잘못돼서 많은 것을 해석했네. 그때서 아멘하고 천국 가면 됐지요. 하나님 말씀 잘 안 하세요. 욥기서를 보면서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가 들었다라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전부 자기 느낌일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취해서 가면 좋기는 하지만은 그걸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헷갈리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저 사람 기도는 즉각적으로 매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을 잘 안 하신 분이세요. 제가 즉각적으로 권사님에게 무슨 응답을 하고 그렇습니까? 서로 눈빛만 보면 서로가 아는 거죠. 뭐.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딱 그래야 맞는 것이고 오늘 욥기서를 통해 가지고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은 욥아
짐승의 울부짖음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물며 네 자신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의인이라고 평가해 줬잖아. 그러면은 너의 이 형편을 지금 왜 모르시겠니? 모르시겠니?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연장자가 욥이니까 선생님 왜 모르시겠나이까? 다 아시죠. 저 같은 소인배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데 오죽하면은 욥 당신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은 하나님 응답이 얼마나 기다려지는데 응답을 안 하실 것처럼 느끼십니까?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견뎌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해석하면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엘리후가 네 번째 얘기하고 이제 끝나요. 그리고 38절로 이제 쫙 들어갑니다. 38절. 오늘 또 날씨가 계속 무더워요. 어제 뭐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인근에는 막 홍수주의보까지 내렸는데 성남은 멀쩡해요. 하나만 막 뭐 지하도가 침수되고 막 이렇다고 방송이 하던데. 그래서 음단속 하고 했더니 무슨 비가 조금 뿌리다 말아. 아, 이게 이 기후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꼭 성도들의 마음 같아요. 여기서 와라와라와라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변덕이 심해요. 이게 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변덕 좀 부리지 마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자리에 못 나올지라도 감사하고 이렇게 또한 나오면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겨낼 만한 힘이 우리한테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때로 음식도 제공하여 주시어서 이 무더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일정 가운데 저희들이 속하게 됩니다.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용서의 용사 메신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